주십니다. 크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제 인생 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름 수련회 때 학위 수련회 가서 그 수련회 강당에 벽면에 붙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때 참 은혜로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는 그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자의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모래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물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오는 동안 주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는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이 어떤 데는 단 한 줄밖에 나 있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그것이 그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은 정작 내가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는 그대를 사랑하며 결코 그대를 버린 적이 없노라. 그때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그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변함없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실 줄 모르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다 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식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 민수기서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죠.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도 형편에 따라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실 분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벌 수밖에 없어요. 실로 저는 배신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영원히 믿고 마음을 주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을까? 그러한 이상적인 대상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언제나 배신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배신 행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은,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도 목숨이 끊어지면 사나운 시체로 변합니다. 그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8남매 가정에 태어나서 막내니까 얼마나 겸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어렸을 때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명절이 되면 꼭 색동지를 입혔어요. 너무나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부러운 것이 없고 하여튼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제가 막내여서 기호해가지고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8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가 허옇게 나가지고 한참 큰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생각이 나면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니까 골방에 가서 엄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젖 그러면 탁 내놓으면 이제 쪽쪽 빨아먹고 또 나가서 놀고 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목숨이 탁 끊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적이 들더니 싸늘해가지고 매일 자던 방인데 그 운목에 하나님 어머님 시체를 모셔 드셨는데 방에 들어가기 싫어요. 무서워서. 뭐 정을 떼는 행위라고 그러던데 그처럼 이미 죽어버리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리게 돼요. 그것은 같이 죽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느니라. 과일은 하나 둘 100개면 한 접이 되죠. 타락은 하나 둘 해가지고 12개면 한 다섯이 되죠. 그렇게 실 가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셈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예. 그렇다고 부모형제를 의심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인생이 그렇게 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시체까지도 받아주셨다가 재림 때 부활을 시켜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의 시체를 보존해 주신 역사가 있죠.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유명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가지고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대요.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왜 묘를 모릅니까? 기념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대대 가서 기념도 하고 대대 처리해야 되는데 시체를 아는 사람이 없대요.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무덤의 정의는 뭡니까?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없다는 것은, 무덤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시체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모세의 시체는 어디 갔을까?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었다. 모세의 시체를 앞에 놓고, 마귀는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기 가서 죽었으니까 내 거야.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는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세 분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상의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오죠. 무엇을 상의했느냐?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상의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것을 상의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은 모세는 변화의 대표고, 부활의 대표고, 엘리야는 변화의 대표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풀마늘 부스를 타고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승천했죠. 그래서 변화의 대표다. 모세는 그럼 어떻게 변화의 대표냐?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은밀히 가져가다가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 볼 때는 모세는 은밀하게 부활했던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신학적으로 좀 악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의 시체까지도 결국은 보존하셨다가 부활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이처럼 우리의 영혼육은 물론이고 우리의 죽은 시체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역사를 상고하다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다같이 말씀을 통해서 송이꿀을 먹으라 하는 제목으로 거기에 세 가지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송이꿀은 어떤 꿀입니까? 먼저 송이꿀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주 위급하거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꿀 한 숟갈을 떠먹이면은 회색이 돌고 소생한대요. 그렇게 꿀이 좋대요. 꿀의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그런데 과당은 설탕과는 달리 몸 안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에 들어있는 과당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죠. 옛날에 연속 나왔습니다만 그분이 지은 책이 동의보감인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허준.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지은 동의보감에 의하면은 꿀은 혈당의 농도를 조절해 주어서 몸의 피로를 없애준대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불면증, 그 다음에 신경통, 그리고 관절염에 아주 효과가 좋대요. 그리고 각종 염증에도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꿀에는 비타민C가 또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꿀을 먹으면 피곤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도 꿀을 매일 먹지는 않습니다만 비타민C를 아침 저녁으로 1000mg씩 먹습니다. 물론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하느냐는 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많이 먹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500mg이면 충분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 1000mg씩 먹는데 이 나이에 피곤이잖아요. 그것이 아마 비타민C 덕분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권장해 봅니다. 좋아요. 예. 그런데 채소나 과일 속의 비타민C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부패해버린대요. 그런데 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예. 또한 꿀 1kg을 만들려면 벌 한 송이가 자그만치 560만 송이를 갔다 와야 된대요. 560만, 세개도 힘들죠? 예. 물론 꿀이 벌 하나가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 마리가 만들지만 그만치 꿀 1kg을 만드는데 많은 벌들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꿀은 다른 신장이 없는 경우에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꿀 한 숟가락만 먹어도 열흘 동안 죽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식품으로 꿀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꿀이 있으면 한 단위쯤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숟갈만 먹어도 열흘 안 죽는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꿀 중에서도 송이꿀은 벌통 속에 벌집에 들어있는 꿀로서 아직 세상에 공기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꿀을 말합니다. 그것이 송이꿀이에요.
꿀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예로 과일맛이 좋은 것을 꿀맛 같다 그러죠. 그래서 꿀사과가 있습니다. 꿀사과. 예, 먹으면 단 사과가 있죠. 음식도 꿀맛 같다고 하죠. 맛있는 떡은 꿀떡. 그렇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서양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하니 꿀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게 꿀은 최고로 좋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송이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최고의 기쁨을 가리킨다. 송이꿀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게 주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킬 때 송이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모든 삶에 만족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또한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맛이 꿀같이 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윗처럼 꿀맛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길 바랍니다. 꿀같은 말씀은 마음에 달 뿐만 아니라 뼈에도 양액이 된다고 했어요. 잠언 16장 24절이죠. 선한 말은 꿀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액이 되느니라. 또한 송이꿀 같은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만병통치를 하는 신령한 약이에요. 전쟁에 나갔던 요나단은 땅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입에 댔죠. 그 순간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30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소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였죠. 그리고 그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먹었어요. 그때 또 힘이 생겼죠. 예. 몹시 피곤하여 기진맥진하고 의욕이 없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강한 사람의 의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피곤할 때가 있으면 잠시라도 손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 곁에 있어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우리 영혼의 만병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 기쁨이 되고 그 마음에서 즐거움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위축당한 심령, 생활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편과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닳아서 그들 마음 가운데 침투하기 때문에 활력을 일으키고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단맛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부경하는, 그리고 정욕도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장 17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예. 늘 송이잎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함으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꿀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주는 이익을 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꿀은 실로 인간의 영혼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3,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고 우리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받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꿀은 반석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시편 81편 16절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근데 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지혜는 곧 꿀 그는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송이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따분해요. 주일날 이 맑은 날씨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지만 산으로 들로 골프 치고 낚시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따분하게 교회라는 데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박수나 치고 찬양이나 부른다고 얼마나 따분해요. 미련하게 보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등불에는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지듯이 하나님의 제 영혼이 등불을 환하게 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등불을 마련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그 신령한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서 몸 구석구석을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근데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가져오시는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가 뭘까?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은혜를 가져오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13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마지막 가져올 은혜가 있대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가져올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바로 변화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를 받아서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68편 35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고난을 극복하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친구의 보증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봉급이 차압을 당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 탁 처하니까 가장으로서 눈이 캄캄하죠. 그때 탁 생각나는 말씀이야. 탁 펴놓고 이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셨죠? 이 말씀 갖고 매달린 거지. 그들로부터 무엇이 다 풀려가지고 어려움을 더 겪지 않았어요. 실로 종말중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즉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뭐라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반대로 뭡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정치의 시가 생각나지만 잘 간다고 닫지 말며 못 간다고 쉬지 말라. 부디곧 초름을 아껴 써라. 세월이 약하니까 세상을 아끼라는 말씀도 비슷하죠. 가다고 중지하면 안익함만 못하리라.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성경에서 요부 대명사를 뜬다면 인내의 대명사를 뜬다는 답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욥이죠. 욥.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욥이 받았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죠. 10자녀까지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 저주까지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하도 큰지러워서 손톱으로도 안 돼요. 깨어진 지가 쪽을 불러가지고 기와 조각을 부어가지고 푹푹 긁어야 겨우 가려움증이 가시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30년 동안 견뎠어요. 그런데 그토록 욥이 모질고 어려운 고통 속을 30년 동안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견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힘이 위대합니까? 욥기 6장 10절이죠.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건 그 고통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 23장 10절은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이 30년 동안 모진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욥의 인내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가져올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세상이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 가져올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송이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살아감으로 마지막까지 참고 견딤으로 승리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여 이제는 사망까지도 호통전다 되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편을 받아 우리 번양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고 오늘은 송이죽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저들이 어려운 이 세상을 극복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송이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가슴 육배 책임져 먹고 삶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모하는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므로 이내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한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200장이죠? 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소깃꿀을 먹고 끝까지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와 두꺼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과 특별히 두꺼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